아멘. 욥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너희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최종옥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학원 예배 다 드리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셔서 쿠쿠 모시고 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이 몇 명 타더라고요. 대학생인 것 같아. 근데 한참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국장이 어떻고 그냥 막 그래. 국장? 야, 이거 그럼 우리나라에 누구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나? 어디 외국에 어떤 주요직에 있는 분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에? 다 모르시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을 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난 뭔 소린가? 그랬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느니 못 받는지 지들끼리 그렇게 장학금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대표는 뭐라 그럴까? 국대라 그래, 국대. 국대. 손흥민이 같은 사람은 국대 중에 국대지 월드 클래스라 그래, 그런 사람을. 글로벌 클래스. 이 노래하는 사람들, BTS는 정말 글로벌 클래스, 월드 클래스지.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가 어딜 갔냐면, 아르헨티나를 갔어요. 아르헨티나가 엄청 잘 살던 나라인데, 독재자가 출연해서 그렇게 좀 잘 못 살고 그러는데 지금은 정말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아메리카에서. 근데 그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한참 PD가 얘기하는데요. 코리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코리아 너 어떻게 아냐?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를 아냐? 이렇게 BTS를 안대. 그래서 누구를 아냐? 그랬더니 7명을 이름을 쫙쫙쫙쫙 다 대는데요. 저는 한 명도 몰라. 누군지. 근데 이름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노래까지 하고. 대단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아주.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이렇게 쭉 하고 교회 뒷산에 갔다가 왔는데 2층에 발이 끈적끈적해. 그래서 도대체 뭔가 시꺼먼 것들이 가끔 있어. 그래서 이게 껌인가 보다. 껌이 붙으면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전염을 시켜, 이게 다른 데도 옮겨.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남자 화장실에 조금, 또 따라가 봤더니 여자 화장실에 셋째 번에 많이, 그리고 또 와가지고 카페로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갔냐면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더라고. 근데 껌은 아무걸로나 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헤라, 칼끝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라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것도 잘 안 되면 신나를 묻혀서 띄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씹다가 버렸는지 다른 마귀가 가서 갖다 뿌려놓고 갔는지 모르지만 좌우시간 오늘 아침에 한참 그거 띄웠습니다. 한참 띄고 어떤 데는 사탕도 먹다 버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죄의 전염도 이거 이상으로 가겠다. 이거 나쁜 것은 밟아가지고 자꾸 발길이 가는 데마다 이게 묻잖아요. 이 죄의 오염도도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빨리 옮기지 말고 이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옮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선한 것은 빨리 전파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악한 거, 나쁜 것은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자기가 한번 느끼고 나니까 계속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귀가 자꾸 그쪽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친구들도 와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자꾸 도와주고 이끌고 가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허다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언짢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자꾸 이상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이런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합니다. 네 기둥이 있어요. 영혼과 은사와 물질과 대인관계.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가 대인관계입니다. 이 대인관계는 영혼과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네 테마가 욥기에는 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과 영성,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영성, 물질관계와 영성,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대인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지. 이게 왜냐하면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파트너십으로 해서 파트너를 붙여주어야 훈련이 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시는데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는 가출해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냐?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욥에게 저주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들들은 이미, 딸들 10남매는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다 집이 무너져서 몰사했고요. 그러면은 가까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친구들이죠,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을 갖다 붙여서 욥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가장 나이 많은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세 번째 소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엘리바스와 빌닷은 2번씩 도전합니다. 욥에게. 그런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욥이 대답 못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모든 말에 대해서 욥이 모든 것을 다 대처해 나가고 응답을 합니다. 소발이 2번 충고하고 2번 도전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3번, 빌닷이 3번, 소발이 2번, 모두 8번을 도전하지만 욥이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욥에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의롭고 의로움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 시대에는 욥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도 그렇고 재산적으로, 부유함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그러니까 욥의 교만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찌르는 거지. 감히 누가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하나님도 못마땅한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지금 반항하면서 훈련하는지. 여러분, 반항심이 크고 더 강하게 나타날수록 우리의 훈련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빨리 순응하고 빨리 엎드려야 훈련 기간도 단축되고 고난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 감정을, 내 자존심을, 내 자긍심을 건드리면은 그거 이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대인관계 훈련은 그래서 내 고정관념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제거하면서 배알을 다 빼놓을 때까지 그런 상태까지 가야 이게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 중에서 승효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멋있는 건물들을 그 건축하신 분인데 그분은 비움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어떻게 그런 용어를 써요? 꼭 우리 영성 용어 같은 그런 용어를 쓰면서 책을 썼는데 이것이 건축가들의 텍스트북 같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축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비움의 미학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건축도 내 걸 비우면서 이렇게 해야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거지. 그냥 어떤 욕심으로 뭐 멋있게 잘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영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기본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그 성령이 내 속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영성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욥은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그럴듯한 신앙으로 포장을 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고요. 파트너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거기에서 순응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보다 힘이 센 사람이 가야 돼. 욥보다 말펀치도 세고 힘도 세고 그게 안 된다면 영적으로 욥을 KO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가야 돼. 그래 욥을 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안 돼. 아무리 도전해봐도. 그러니까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엘리후가 가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그 엄청난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아 그렇구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없으면 무슨 힘이야? 이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늘 농락당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은 항상 센 쪽으로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곳으로 저울추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을 갖다 놔보세요. 쇠하고 자석을 갖다 놔보세요. 자석에게로 항상 끌려가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지. 반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욥을 누이지 못하는, KO시키지 못하는. 엘리후는 비록 인간사는, 세상사는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욥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야지. 진짜 같이 하면 안 되고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 도전에 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닷의 두 번째 도전에 욥이 대답하는 것, 그 다음에 소발의 두 번째 도전에
이렇게 오늘 나오는 것 같아요. 소발의 두 번째 도전. 오케이. 16장 가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도전인데요. 욥이 대답하여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하고 와서 뭔가 좀 도움을 주러 왔는데 욥이 생각할 때는 재난만 주고 간다는 거예요. 저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문을 갑니다. 조문은 죽어서 가는 거고 병문안을 갔는데 도대체 위로가 안 돼. 지놈들은 두 다리 성하니까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다 잘린 친구가 가서 휠체어를 타고 병문안을 갔는데 위로가 되는 거야. 야, 나는 두 다리를 다 잘렸어도 이렇게 잘 살지 않냐? 야, 너 한 다리가 있잖아. 한 다리 의족하면 또 것도 없어. 괜찮아. 위로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위로자가 되고 소망을, 희망을,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바스, 빌달, 소발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말 여러분 가끔 아시죠? 아이고 저 인간은 도움이 안 돼. 가까운 사람한테 주로 쓰는 말이잖아요. 도움이 안 돼. 도우미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은 다 내가 많이 들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나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들 같이 나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책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주님이 왜 시들게 하겠어요? 주님은 잘 되게 하시는데 고난도 과정이잖아요. 훈련도 과정이고 연단도 과정인데 우리는 자꾸 과정을 무시하려고 그래. 이러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없이 영광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지 부활이 먼저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과정일 고수일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더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방팔방에 다 막혔어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나되게 나를 잘되게 하시는 훈련이 있을 뿐 연단이 있을 뿐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어렵게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어. 뺑덕어만 빼놓고는 없다고요. 잘되기를 원하시지.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더 잘 배워야 된다. 나는 못 먹었어도 너는 잘 먹어야 된다. 나는 못 입었어도 너는 잘 입어야 된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잔치집이나 어디 가면 꼭 떡이나 사탕이나 이런 걸 그냥 옛날 지금같이 무슨 비닐 포장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와서 그것도 맛있다고 먹고. 이게 엄마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라고.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그냥 해줘도 꿰매 입고 다 그래도 자식 놈은 명절 때 되면 설빔을 하나 해줘야 된다. 바지는 2번, 3번을 접어 입어야 되고 손도 여기 소매도 2번, 3번 접어야 되고 이 주머니는 이 밑에 내려와 있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지. 여러분 기운 옷 입어보셨어요? 재봉틀로 따락 박아가지고 능덩이나 무릎이나 기워준 옷은 그거는 정말 좋은 거야. 그건 꽤 잘 사는 집에 그것도. 손으로 숭덩숭덩 해가지고 입고 검은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몇십 년 전이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던 시절이 돼. 저 권사님들이 다 웃으시잖아. 다 그렇게. 아이고 지난 주일날 설교 때 풀뿌리 뽑아 막 꼴망대 걸고 송진 뜯고 먹고 이런 거. 이게 뭐 그런 시절에 살아. 그래도 너희들은 그래도 내 자식은 잘 먹여야 된다. 잘 입혀야 된다. 공부도 더 시켜야 된다. 이게 부모님인데 하나님은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 더하신 분이라고. 왜 힘들게 하겠어요? 왜 어렵게 하겠어요? 군대 나가서 저는요,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훈련을 좀 받겠어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훈련 받는 거 있어요? 제식 훈련만 해도 이탈했다 하면은 그건 가서 기압에 그냥 뭐 빠따에 막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사격 훈련 가가지고 제대로 못 해봐 굴러 이동해 뭐야 죽는 거야 그날은 그냥. 나 혼자만 잘해도 안 돼. 모든 중대가 다 잘해야지 소대가. 한 명만 잘못해도 매일 단체 기압이고 매일. 근데 훈련이 뭐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있어요? 없어 그런 거는. 그래야 또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손흥민이가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맞나 모르겠다. EPL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의 5개 리그가 최고의 리그라고 그 알아준 데잖아요. 잉글랜드,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프리메라레,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스, 이태리.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작년 금년 시즌에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최우수 선수가 아시아에서 최고로 제일 많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그 살라우라고 하는 그 친구는 23골을 똑같이 넣었는데 페널티 킥으로 넣은 게 5골이래. 뭐 페널티 킥이야. 그럼 쉽게 넣잖아. 근데 손흥민은 모두 다 필드골 달려가가지고 다 넣은 골이란 말이야. 23골이 똑같지만. 그 다음에 유럽 선수들은 그렇게 가르친대요. 한 발만 잘 쏘라. 한 발만. 주로 왼발잡이는 왼발만 써서 골 넣고 오른발잡이 오른발로.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을 다 쓰는 거야. 왼발로 오른발잡인데 본래 오른발잡인데 하도 왼발 연습을 많이 해서 왼발로 23골 오른발로 23골이래. 왼발로 13골 오른발로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 요새는 이게 말하고 이거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그래 막. 그래서 23골을 놓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최고의 선수다. 세계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그런데 하루에 1000개 이상 슈팅을 하는데 1000개 이상.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손흥민을 어려서부터 달고 아예 그 기본기부터 가르쳐서 손흥민은 고등학교 때 독일의 분데스리가 유학을 보냈잖아요. 16살 때부터 외국에 가서. 지금 30살인데 아주 그냥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로. 훈련이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주일 찬양 예배 때마다 하는데요. 그거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기가 계속 해야지 강의만 1시간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그 영성이 되리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잠잘 때 나는 기도하고, 남들 놀 때 나는 성경 한 번 더 읽고, 그러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이거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멋쟁이로 만드시려고. 10절 갑니다.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 나를 보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악인에게 행악자에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게 내 생각이. 이게 욥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평안하나니 하다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니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너를 구원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자녀로 삼지도 않았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말을 다 하는 거죠. 욥이 23장에 가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루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내 찌꺼기를 다 빼내시고 순도 높은 보속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조금 깨닫게 되거든요. 욥이.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깨어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워낙 자기 의로 그냥 겹겹이 쌓여있고 단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 그냥 대충 했으면은 하나님이 대충 해도 다 깨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파트너를 갖다가 붙여주는데도 한 번도 안 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을 보세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집니다. 안 넘어갑니다. 얼마나 과대 포장을 하고 살았는가 몰라요 지금 욥이. 17장 갑니다.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면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아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6절 갑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물러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끊어버리셨다. 14절.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서 절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분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스올은 지옥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이제 없어요. 너무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렇게 어려우면은요 영적으로 힘이 생겨서 솟아날 이렇게 그 구멍을 찾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그러기 상태에 빠지면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힘을 길러야 돼.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육신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말씀을 하거든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도 등이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너 신천지지!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이걸 길러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르신이 되고 연세가 드셨어도요, 골다공증이 없고 뼈가 튼튼하면은요, 강건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이거. 무릎 관절, 고관절, 이런 거에 대해. 오르막길도 오르고, 계단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만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이 힘. 그러면 육신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영적인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니까. 육신은 하수인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일어나면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질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정석 집사님이 이 눈 수술하고 많이 힘들고 공황장애 왔다 그래서 이길 수 있어, 괜찮다고 그랬어요.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괜찮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이게 거의 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다. 영혼이 내 주인이다. 내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고난의 길을 갔다.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건데 여기 아멘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한쪽으로 듣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또 나는 달려가, 오늘도. 그냥 늘 엇박자가 나는 엇박자. 만일 욥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만들어졌다면은요, 감사하며 그러면은 수십 년 훈련, 고난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끝났을 거예요. 요셉은 13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냥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언젠간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가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이나 훈련합니다. 애굽에서 40년, 80년이나 하고 하나님이 써먹는 써잡수순 신학을 모세는 4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13년 훈련해서 하나님이 80년을 써잡수, 80년. 아버지 밑에서 형들하고 살 때는 뭐 그거는 누리는 거지 훈련도 아니야. 그것까지 쳐도 30년밖에 안 돼, 요셉. 그리고 80년을 하나님이 쓰셨다. 얼마만큼 내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내가 결단하고 달려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붙잡고 달려가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죽는데 뭐 내 몸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우니까.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는 거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진짜로 살아야 돼. 진짜로. 18장 갑니다. 빌닷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너 죄 때문이야. 너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욥에게 도전하는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기지 않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야, 이 친구들도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야. 욥을 이기려고 모든 계략을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어요?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광명에서 흑암으로 세상에서도 쫓겨난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미 다 죽었으니까 10남매가 7남 3녀가 다 죽었잖아요. 재산도 하나님 싹 쓸어가셨잖아요. 아무리 많아 보세요. 재산이 후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한보남만 하시면 엄청나게 오지. 갑절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은 영적인 힘을 기를 텐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해보면은 뭐 부요해지고 뭐 다복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착각이죠. 이게 착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는 죽는 거야. 그거는 내가는. 주여면은 사는 거고 나여면은 죽는 거야. 그런 줄만 아세요.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욥이 대답할 때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지금 소발의 두 번째 도전의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욥이 응답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마음에 괴롭히지 말라.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나를 아주 깔아뭉개고 없애버리려고 그런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 똑같이 허물이 있는데 나만 있냐?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냐? 계속 이러는 거죠.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마땅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는 이래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영광을 9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희망을 다 뽑아가셨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 욥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다 비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요.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가 부리던 종들도 이제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무것도 없고 이제 잇몸만 남았다. 아주 비유도 너무 극단적으로 잘하네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욥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징계하는 자로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는 지금 훈련 기간이다, 연단 기간이다, 고난의 기간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 정도면은 다 할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이 지경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견뎌야 되는데.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더 좋게 하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것.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아니라고도 아닌 게 아니야, 그거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 하나님 20장입니다, 20장.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의 두 번째 어드바이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정상이 조급함이라. 욥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아이고, 저러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서는 거야. 제일 어린 소발이. 내가 알지 못하네.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욥이 그렇게 부요하고 다복하고 엄청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봐라 이거 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소발이 아주 한마디 대박을 터뜨립니다, 여기. 그러나 꿈쩍도 안 해, 욥은.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형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 다 흙에 누워. 다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신다는 거지. 20절입니다.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철병거를 피하면 놋화살을 쏘아 버리겠다. 그 다음에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으로 그에게 닥치는. 아무리 방어를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28절 29절 읽고 마칠게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빌닷의 도전 춘 거지요.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답하는 거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훈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교과서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야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욥기 1장부터 41장은 욥기 42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는 세월 동안 수없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장 만드시려고. 영적인 사람 5글자 만드시려고.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훈련과 연단과 고난이, 거기에는 재산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자식을 다 거두어 가시고 건강을 다 거두어 가시고 마누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출하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훈련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욥기에 흐르는 맥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멋있게 하려고. 이러한 은혜가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훈련에 임하고 연단에 임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훈련 잘 받아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